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학계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7월 21일에 말씀을 드리고 설교 제목도 7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한 두 주가 지나서 8월 첫 주가 되었기 때문에 꽤 몇 주 지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요약하고 계속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시작된 사모하던 건축을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므로 저들은 건축을 쉬고 17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 두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맞추지 못하면 그 모양이 얼마나 어지럽고 또 복잡하고 그리고 지저분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7년을 방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뒤두고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개인 집 짓는 일과 사업과 농토를 개간해서 농사 짓는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하다 보니까 성전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며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남지 않고 늘 모자라서 고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 약 3주, 4주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옛날 영광스럽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 이제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의 벽은 금으로 다 쌌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햇살이 비칠 때는 황금 성전처럼 눈부신 찬란한 빛이 비춰오는 아름다운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모습과 그 규모나 그 색깔이나 그 여러 가지가 초라하니까 이걸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과 대제사장 이 두 사람 그리고 남아서 성전 건축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다. 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고 만국을 진동할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고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것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라하지만 위대한 꿈을 갖는, 작지만 그걸 통해서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고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마치 사과를 보지 않고 사과나무 속에, 사과 열매 속에 그 작은 씨가 커서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과일이 사과가 열리는 사과 씨 속의 사과를 보는, 사과 속의 씨가 아니라 씨 속의 사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반드시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성경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왜 여기 하셨을까? 아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좀 더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이 마지막 절이죠. 다윗 왕이 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다윗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 건축할 그 큰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Then King David said to the whole assembly, My son Solomon, the one whom God has chosen,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솔로몬 is young and inexperienced, 젊고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지만 the task is great, 더 목표는 크고 이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with all my resources I have provided for temple of my God.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어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3절이죠. Beside this in my devotion to the temple of my God, I now give my personal treasures of gold and silver for the temple of my God.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I have provided for this holy temple. 그렇게 성전을 위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다음 보니까 금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기가 다 드리고 준비를 했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이 금으로 벽을 다 바르고 모든 기명과 모든 공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준비를 다 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다 지나간 세월에 이제는 누가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성전이 있었으면 세를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텐데 성전은 벌써 몇십 년 동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었으니 돈 낼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그 희생을 해야 될 무거운 짐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무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내가 하마 하는 말씀을 내가 직접 하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지어서 다윗이 돈을 내서 지었다고 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큰 부담일 때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은 돈 걱정도 하지 말라, 돈 걱정 때문에 무거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시는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유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고 가라.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그 성전을 통해서 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보고 힘차게 달려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역대상 29장을 봅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모든 것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까지, 영원한 시간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그 시간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소유하신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은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시간 속에 받아서 지금 그 생명을 누려서 오늘 하루 살고 있는 것이며 오늘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간이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시간의 절대적 소유자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의 절대적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분이 크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내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당신이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당신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도 그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쯤 되면 3,000달란트나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바쳐서 낼 정도의 부와 영광과 존귀,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며 다윗이라는 대역사에 남는 왕으로 그만큼 되었으면 내가
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올 텐데 그는 그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소유권을 인정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책에 보니까 다윗의 왕실 옆에 그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목동일 때 쓰던 양을 다스리고 돌볼 때 쓰던 기구들을 갖다 놓고 늘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목자였던 것과 오늘날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 불러서 기름 부으러 갔는데 자기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자기가 마지막에 불려가서 기름 부으심을 받던 사건, 그리고 그 어려운 시련을 쫓아 사울에게 쫓기던 시대들을 기억하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분 것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그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와 귀와 절대적 소유권을 그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런 귀가 아니고 wealth and honor, 부유함과 존귀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고 절대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거를 알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걸 늘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14절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Who are my people? 이 백성은 누굽니까? That we should be able to give as generously as this.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드릴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께서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가지고 인심 쓴 게 아니고 주신 것 중에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소유의식,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좋게 여기셔서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시고 다윗을 만나면 마음에 합해서 마음이 합하고 다윗을 만나면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신 모습을 보면 아마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늘 그를 칭찬하시며 도우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시간도 주님 것이죠. 권세도 능력도 존귀도 영광도 다 주님 것입니다. 부귀도 부와 귀도 주님 것이며 주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리고 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 보면 성격이 다 나타나요. 뭘 좀 이렇게 주고 그걸 과자 같은 거나 이런 캔디 같은 걸 주고 나 하나 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주는 애가 있어요. 받을 때는 고마운지 모르고 그다음 받고는 어디서 왔는지를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만 달라 그래도 안 된대. 야, 그거 괘씸한 거예요. 너 다시 주나 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그냥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자기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자꾸 준 사람에게 갖다 주고 이거 다 준 거니까 자꾸 주면 그 사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존귀와 부와 영광을 다 주셨는데 그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그걸 좀 쓰셔야 되고 주님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좀 하겠다 그러면 그냥 부담 갖고 내 거 건들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이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마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분에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갖지 않았어도 필요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분의 뜻에 맞고 그분의 관심에 맞고 그분의 생각에 맞으면 주님은 절대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2, 3년 동안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 운동장을, 스테디움을 14개나 빌려서 아이들을 모으고 선물을 주고 축구를 하고 히스 라이프를 10만 명 아이들에게 그리고 축구에 40만 명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관심이 뭐인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뭘 시급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어른들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 버려진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노인들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자라는 새싹인 어린아이들을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를 우리가 묻고 그분이 하시겠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눈물, 주님의 슬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다 끝나고 보니까 170, 80만 불의 예산을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필요하게 쓰시고 충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친히 내가 한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윤정철 장로님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디 갔나 보니까 거기 가셨더라고요. 그냥 가시라 그러면 그냥 가시는 분이요. 가서 이메일이 오는 거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5개, 6개 운동장을 다 계약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로 넘어가서 지금 계약하려고 그런다고. 나도 부담되죠. 그 말 듣는 분들 또 걱정 태산 같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또 무슨 일이 저질러지나 보다. 걱정이 될 수도 밖에 없어. 그래서 난 몰라. 이제는 내년 하는 거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난 가지도 않으려 그래. 아멘. 나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런 건 다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그래야 또 배우죠. 그래야 또 그 큰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 life changing experience란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관심 있는 관심,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홍해도 갈르시고 그냥 반석도 치셔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역사가 직접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계획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연장로님 갔다 오시면 난 몰라. 그냥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시고 나는 그냥 좀 쉬엄쉬엄 하기로 했어. 왜? 그래야 또 우리 젊은 세대가 큰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이 부담 갖지 말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제한을 경험했을 때 주님은 7월 21일에 스스로 담대하라.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메시아의 초림을 가리킨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며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시며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다 호통토록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그날을 미리 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 나가서 그분의 최대의 관심인 어린아이를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그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부지런히 돌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남수 목사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321-7800번이나 promiseny.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는 모두가 이름이 있죠. 특히 사람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요, 족보라는 것이 있죠.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을 말하죠. 동일 혈족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집안의 역사책인 거잖아요. 계보학에서 말하는 계보가 이 보첩이고 계보학을 보학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중국에서 왕실의 계통을 밝힌 제왕연표를 기술한 데서 비롯하였으며 개인이 보첩을 갖게 된 때는 한나라 때 관직 등용을 위한 혈량과 제도를 설치해서 응시생의 내력과 그 선대의 업적 등을 기록한 데서 비롯한답니다. 육조 시대에 이르러 족보의 작성 및 보학이 발달하게 되었다지요. 그 뒤 북송 때 삼소라 불리는 소순 아버지, 소식, 소동파형, 소철 아우 이런 분들이 정리한 보첩이 후대의 족보 편찬에 표본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보첩은 고려 의종 때 김관의가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왕대의 종록이 그 효시라고 하죠. 그 밖에 4대 부가에서는요. 가승이 전해 내려왔고요. 체계가 잡힌 족보는 1476년 조선 성종 7년에 발간한 안동권시 성화보이고 오늘날과 같이 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는 조선 명종 때 편찬한 문화유시보라고 하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족보는 조선 왕조 계급 사회의 산물로 권유씨 양족보의 영향을 받아서 권문 거족이 다투어 족보의 간행에 종사하여 대가족제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 되었지요. 특히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성하면서 양반의 혈통 및 동족 관계를 기록한 족보가 다투어 만들어져서 양반의 신분 및 족당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가 되었기도 하고요. 이 족보는 종으로는 혈통 관계를 밝히고 횡으로는 동족 관계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족보를 외에는 소위 보학은 양반이 지녀야 할 필수 지식이 되었답니다. 예부터 너의 부친의 함자가 어찌 되느냐고 물을 때 김자, 수자, 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양반의 자식이구나 라며 칭찬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때론 양반이 못 되는 가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름은 차별을 두는 가장 뚜렷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자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랬지요. 언제부터인가 여자들에게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는 남자들을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면서 여자에게는 아무렇게나 불렀었죠. 2월이나 3월이 같은 이름은 기생들에게 많이 붙였죠. 또 평민의 딸들에게는 대충 붙여주기도 하고 언년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자녀를 많이 낳은 아이들 이름 중에는요. 끝순이, 말순이, 끝년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뿐인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지체 높은 집안의 딸들에게는 예진아 씨라 부르며 예쁜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평민의 자식들에게는 정말 웃지 못할 이름이 많았지요.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그가 살던 곳 이름을 붙여서 성환댁, 안성댁, 천안댁, 서울댁 뭐 이렇게 부르다가 또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엄마라고 불렀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조상이 물려준 이름에 따라 사는 장소도 사는 법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대랬잖아요. 이름에 따라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지금도 인도에는요 많은 차별이 있대요.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천민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서열을요 절대 바꿀 수가 없다네요. 그들은 그저 신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 오라고 했다는 믿음으로
불평 하나 없이 산다고 하네요. 구약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 시대에도 여자들에게는 이름이 거의 비슷하리만큼 대충 지어준 것 같더라고요. 한 마을에 마리아가 어찌 그리 많은지 셀 수도 없고요. 하긴 멕시코에도 같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저 멕시칸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대충은 마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 그렇게 부르면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거 있죠. 참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가 취소된 일이 있었어요. 그 아기 이름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셈이지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때 보통 가정에서는 이름을 짓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아를 낳았을 경우는 더 그랬죠. 그러나 점점 세월이 달라지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가족 계획을 한다고 다 줄였는데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상도 타고 아이들도 그냥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데 신경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장명소에 가서 엄청난 돈을 들어서 좋은 이름을 짓느라 소란을 피우기도 하지요. 그런 것을 계기로 개그맨들이 이름을 가지고 그 시대를 풍자화했던 때도 있었어요. 아이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길게 지으면 좋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기느라 지은 이름이 A4 용지라고 그래요. 한국엔 길다란 그 용지가 있어요. 종이. 한 장을 다 채운 이름도 등장했다는 거죠. 이름에는 돌림자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죠. 언제부터인가 한글 이름 짓기로 시작한 때도 있죠. 그러니까 돌림자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아주 예쁜 이름으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쁜 이름 짓기와 외자 이름 짓고도 잘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쁜 이름으로 아롱이, 다롱이, 햇님, 달님, 뭐 하나, 두나, 세나, 샛별이, 초롱이, 아름이, 하늘 등이 있는가 하면 좀 세련되면서도 무게가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은 이름들이 지혜라든가 슬기, 우주, 지석이 등등의 이름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서 다시 이름을 바꾸러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왜냐고요? 어릴 때는 부르기도 좋고 아름다워서 지은 이름인데 어른이 되면서 아름이, 다롱이, 샛별이란 이름이 너무 가볍게 느껴진 거죠. 한 번 불러요. 60대, 70 드신 할머니께 아롱씨, 샛별씨 라고 불러보세요. 좀 부르기도 듣기도 어색하지요. 아직 우리네 정서로는 익숙하지가 않게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값이라는 말들을 하나 봅니다. 이름은 지혜인데 미련한 일만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름값도 못한다고 그렇게 흉을 보기도 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것 같죠? 이름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서 속에 나오는 이름에는요, 모두 뜻이 있어요. 예수란 예수님 말이에요. 구세주란 뜻이 있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나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심,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에 특별한 뜻이 담겨 있어서 이름을 지을 때는 낳을 때 환경이나 특별한 계시가 있어 이름을 짓기도 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말해주었지요.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러줬어요.
이름은 뜻도 좋아야 하지만요. 부르기도 좋아야 한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또 성과도 잘 어울려야 되겠죠. 이름을 부르면서 웃을 수 있는 이름도 참 많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걸 잘 허용치 않았는데 너무나 혐오스럽다거나 아니면 놀림감이 되면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평생을 욕을 먹어야 되니까 바꿔주었다고 그러대요.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이름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 중에요. 노다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두 한마디씩 하죠. 그냥 노다지란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이름이 되고 보니까 웃기잖아요. 아마 성씨가 노씨만 아니어도 그렇게 웃기지는 않았겠지만 성씨가 노씨라는 것으로 다지라는 이름이 웃기는 이름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름 때문에 놀림감이 되었던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또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되는 이름도 있고요. 사람은 참 잘났는데 이름이 아주 안 어울리는 이름도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요. 나주옥이잖아요. 근데 나옥주는 많대요. 근데 나주옥은 없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 대면 어머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예쁜 이름을 가졌느냐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 제 이름이 참 이쁘다고 우리 조상들 이름 지어준 조상님들께 제가 감사를 해요. 이렇게 이름이란 중요한 것인데 잘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 삶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면 그건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붙여진 이름도 있지만 교회 이름, 또 회사 이름, 학교 이름 등 단체에 붙여진 이름 또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지요. 이름 또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지요. 교회 이름이건 회사 이름이건 그 이름이 맑고 밝은 이름으로 불려졌다면 그 회사나 교회는 역사가 오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을 대표하는 사람도 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예를 들어 대우, 삼성, 현대, 동양 같은 회사나 영락교회, 동도교회, 산정현교회, 산성교회 등등을 보면 모두 역사가 있는 회사와 교회들이지요. 그 역사만큼이나 무게가 있고 관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적어도 5가지의 이름이나 명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은총과 품위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만큼 믿는 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3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한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겠죠? 둘째,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지요. 내가 너를 낳아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그 이름하여 자녀라 칭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민과 절망에 빠져 희망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상속자임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라 불려주셨음에 감사함이 넘칠 뿐이잖아요. 셋째,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성도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와 주님을 믿는 자의 구별이라 할 수 있겠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 부르시며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피한다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없겠죠. 우리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늘 찬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하셔야 되겠지요.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그 손재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가지신 달란트가 참 많은 쉴터인데 낭비하지 마세요. 넷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요. 크리스찬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라든가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언론에 떠들썩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고 말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요, 성질이 저도 불같기도 하고 참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된 이후로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죠. 때로는 너무너무 참으면 제 몸에서 그 참은 흔적이 남기도 해요. 열꽃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서 나타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크리스찬답지 못하면 그렇게 불편한 입장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죠.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을 간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 불려지는 이름이 있죠. 정말 크리스천다운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을 우리는 작은 제자라 부르지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별명이 예수 할아버지였었어요.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모시니 오셨다는 말에 누구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형제 자매니라 하셨지요.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 불러주셨지요. 우리말에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형제 자매라 불러주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하겠지요. 무늬만 형제 자매가 아닌 모두를 닮은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모습으로 예수 닮은 사람이라 누군가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맞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인가? 주님을 믿는 자로 불려지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거룩한 자가 되어 있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나는 자녀로 얼마나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며 교만에 차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성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데 일도 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크리스찬이라 불리면서 크리스찬다운 일을 하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향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내 형제를 부끄럽게 만드는 형제 자매는 아닐까? 나로 인해 자랑스러운 형제 자매는 아니어도 외면하고 싶은 형제 자매는 아닐런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진정 크리스천인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그런 자녀인가? 나는 성도의 자리에 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면 어때요? 이름은요, 잘하면 날려요. 이름은 날립니다. 그러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름이 날리는 게 아니라 이름에다 먹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날려보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먹칠을 하지 않고 이름을 날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